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따라 보통 움직이며 마음에 따라 살아가요. 그렇게. 이게 마음으로 사는 것은 보통 혼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혼으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의지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혼적인 사람들.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요. 믿음의 사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 영으로 살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영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로?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영과 함께 온전히 더불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요. 그래서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진짜 교회 안에 아니면 또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산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 따라 살아갈까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성령이 자신의 본인의 영과 사람의 영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돼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요. 내 마음을 인도해요.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때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의 감정적으로 살아가요. 슬프면 슬픔을 막 그대로 표현하고, 기쁨은 기쁨을 막 그대로 표현하고,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한 거 막 표현하고, 그 억울함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막 전가시키고, 전이시키고,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 사람은 바로 그냥 본인의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한다면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혼으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돈에 의해서 주장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요. 돈에 의해서 마음이 이끌려 다녀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한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돈이 자신이 생각한 것 이하로 만약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불안해서 쩔쩔매요. 이 사람은 돈에 의해서 지배받고 마음이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돈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명예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가 추락됐다 하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살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돈에 의해서 지배당한 사람은 돈이 없고 돈에 의해서 힘들으면요, 결국은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갑니다.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귀신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귀신은 어떤 거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다 쫓겨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신들.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귀신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귀신이나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돈도 신이에요, 신. 우리가 돈으로 보이겠지만 돈을 믿기 시작하면 그건 돈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 명예를 믿고 명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명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세상적인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돈이나 명예나 때로는 귀신이나 갖가지 이 세상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다스림받는 사람은 세상의 문화는 항상 바뀌게 돼 있어. 세상의 문화는. 언제든지 막 바뀌어요.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는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유행이 바뀌듯이 문화도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도. 세상 문화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안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바뀌질 않아요. 왜요?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변덕이 없어요. 늘 일정해. 할렐루야. 마음에 늘 주님 안에서만 거하기 때문에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진리에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어딜까? 성령이 거하는 곳. 성령의 거처가 어디예요? 성령의 거처. 성령의 거처가 어디예요? 성령이 거처하는 곳. 무소부지하죠. 어디든지 다 계셔요. 우리 사람이 어디에 계신다고? 마음에 계셔요. 마음에. 성령님은. 여기 오늘 본문 22절에 나왔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뭘 줬다고? 성령을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어요? 그가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셔서 거하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안에 거한다면 바로 마음 안에 거하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사람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성령은 그냥 사람 마음에 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거하시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거하시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 바로 나의 영,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더불어서 어디에?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쩔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믿는다. 어떤 다른 신을 믿는다면 그 귀신, 쉽게 해서 다른 신이 그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거하시고,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아멘? 진실하고 신실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은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신실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혹시라도 잘못해서 졌을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바로 회개하게 돼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죄를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 죄를 못 담아둬요. 왜요? 죄는 성령과 대적관계예요. 그래서 죄가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거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늘 어떤 삶을 살아요?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22절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대. 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인치는 존재가 있는데, 인치는 존재가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인을 치셔요. 또 인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천사가 인을 친다. 천사가 인을 쳐요. 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천사가 우리에게 인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사가 우리에게 인을 쳐줘요. 근데 인을 어디다 칠까? 우리 마음에 칠까? 어디다 칠까? 품목에다 칠까? 마음에다 칠까? 아니 입에다 칠까? 심장에다 칠까? 어디다 칠까? 따라합시다. 이마에 인을 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성령님, 천사는요, 우리에게 인을 칠 때 이마에 인을 쳐요.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이마에 어디에 인을 치냐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뜻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미간. 눈썹과 위에 눈썹과 오른쪽과 왼쪽 눈썹 사이 그 중간에 인을 치시. 근데 성경은 안 나왔어. 그냥 이마에 인을 친다고만 나와 있는데, 저한테 제가 꿈에 쫙 보여주셨는데, 이곳을 인을 치시더라고, 이곳에. 오른쪽과 왼쪽 윗눈썹의 한 중간.
중간에. 여기에 인을 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는 이마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입으셨어요. 이거. 눈썹과 오른쪽 눈썹과 왼쪽 눈썹 한 칸 코 위에 콧잔등이 있는 중간에 중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가 있으면 뭣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부처 보세요. 부처. 돌 부처 보면은 어디에 점 찍어 있어요. 바로 이마인데 미간이 있는데 그 위에 쪽에 점을 찍어 있어요. 부처에. 그리고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른 또 인도의 사람들도 보면은 여자들 보면은 어디다 점 찍고 다녀. 바로 여기다 점을 찍고 다녀요. 이마 위에. 왜? 가짜도 뭘 알기 때문에 진짜를 알기 때문에 진짜가 어디에 인을 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뭘 따라서 어떻게 한다? 흉내를 내고 있어요. 참기름이 있으면 가짜 기름도 있잖아. 네. 그래서 가짜는 가짜는 진짜처럼 어떻게 한다? 흉내 내고 있는 흉내. 왜 인을 칠까? 인치는 이유가 뭐야? 인치는 이유가. 왜 우리 이마에 인을 칠까요? 따라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요. 그것을 표시해요.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이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따라갑시다.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34절부터 그 말씀 이하를 쭉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잡시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어떻게 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생명의 피, 살리는 피, 저주를 끊는 피, 깨끗게 하는 피, 정결케 하는 피, 속죄의 피, 구속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요. 회개해야 돼요.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자녀라면 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을까? 인침받을 사람의 자격이 뭘까요? 조금 전에 다 얘기한 말이에요. 인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따라서 순결한 자가 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순결한 자, 순결한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떤 자?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예요. 또 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어린 양께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께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가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받을 자격이 있어? 할렐루야. 다 고개를 끄덕거리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인받을 자격이 있는 자격은 거짓말이 없는 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이 인을 받을 자격이 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이라처럼 우리가 순결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생각하면 쉴 수도 있어요. 순결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삶,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여기에 혹시라도 걸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걸려요?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통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씩. 다 하면 한두 가지씩 다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은 흠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 살다 보면 흠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눈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갖가지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인받을 자격이 갖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보세요. 성령님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디에 계시다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할렐루야. 그 아들의 영이 누구야? 성령이요. 성령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운데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아멘.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셔요. 성령 또한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자. 아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여기 물컵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이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꿀을 많이 집으면 뭐가 돼요? 꿀물이 되는 거예요. 그지? 아주 꿀이 많이 넣으면 많을수록 꿀 향기가 진해요. 꿀 향기가 아주 진하지. 그러나 꿀이 한두 방울만 이 컵에 한두 방울만 몇 방울만 조금 차 있다면은 향기가 약해.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껏 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담고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바로 누구로 와 계셔요? 예수는 누구로 와 계셔요? 우리 안에 누구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누구로 와 계신다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와 계셔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마음껏 품고 산다면 성령을 품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요한일서 어디라고? 3장 24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그냥 쉽게 지켜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지키게 해줘요? 성령이 지키게 해줘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막 풀어놓으셔요.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내어드린 사람,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은 성령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삶은 능력의 삶이에요. 권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고 화평케 해요. 그 어떤 상황에서 참아요. 그리고 늘 자비해요. 평안해요. 온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성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셨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오직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스스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셨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려고 해요.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건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직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